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9절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분열돼서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며 인내하며 사랑해서 하나 되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분열되었던 이유는 교회 안에서 서로 높은 위치에 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뿌리채 뽑힐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던 사람들은 주로 당시에 부귀영화를 누리던 특권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 가문이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이 너무 좋으니까요. 이대로 영원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먼저 고린도 교회에 잘 살던 성도들에게 먼저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난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부자이고 신분이 높은 성도들에게 종살이를 하던 노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뿌리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부활신앙을 흔들어 놓았던 것은 당시 로마 황제를 통한 종말론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풍요를 누리던 로마 시민과 귀족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던 풍요로운 세상이 세상의 종말이고 그것이 영원한 세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평화가 영광이 영원히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은 15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전에 전한 부활의 복음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가려고 하는 애인에게 처음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던 그때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부활의 복음을 듣고 터질 듯한 기쁨으로 생활하던 그때를 생각하고 부활의 복음을 계속 지키고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도 마치 바울 시대의 로마 제국과 같습니다. 뉴올리언즈 신학교의 미국 교수님들도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의 로마 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오늘날 마치 미국과 같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합니다. 비슷합니다.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고 물질의 풍요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의 신앙도 역시 희미해져 가고 있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부활의 증거는 부활 신앙이 날로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때 바울이 말한 부활의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증인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은 이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 복음 위에 완벽하게 서 있었습니다. 서 있는다는 말은 이미 부활신앙 위에 완벽하게 서 있다는 말입니다.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성도들이 얻은 구원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받은 영적인 구원이고 육체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으니까 문제가 뭡니까? 앞으로 있을 육체의 부활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신앙 자체가 완전히 다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받은 그 복음을 한번 잘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부활의 증인을 보라는 것인데 개역성경 3절에 보면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라는 말은 순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 번역은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준 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3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중에서 3,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진짜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말은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입니다. 장사 지낼 때는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확인 절차가 없으면 묻을 수 없어요. 맞죠? 오늘날도 반드시 사망했다는 진단서가 떨어지지 않으면 묻을 수 없어요. 장사 지냈다라는 말은 반드시 사망을 확인했다라는 뜻입니다. 틀림없이 돌아가셨는데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부활을 증명하기 전에 가장 먼저 바울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진짜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과연 진짜로 돌아가셨는가?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예수께서 돌아가셨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서늘한 무덤에 두니까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빌라도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4, 45절에 보면 빌라도도 똑같은 의심을 했습니다. 벌써 죽었나? 이상히 여겨서 백부장에게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확인한 뒤에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 총독이 부하 장교를 시켜서 분명히 확인한 것입니다. 총독의 명령을 로마군 장교가 확인하지 않고 죽었다라고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그럴 수 있죠. 귀찮으니까, 가보기 싫으니까. 에이, 죽었다고, 틀림없이 죽었을 거야 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뭡니까? 심각한 정치범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군법으로 엄히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총독인 빌라도가 로마군 장교인 백부장을 시켜서 확인한 것으로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돌아가셨다, 죽으셨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부활은 의미가 없어요. 한번 가정해 봅시다. 백보양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고 가정합시다. 백부장이 검시를 할 때 죽은 척해서 넘어갔다고 합시다. 만약 그렇다면 그토록 가혹한 행위를 당하시고 신문 받고 조롱과 채찍질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한 후에 상처도 치료받지 않고 차가운 무덤에다가 36시간을 넣어두었는데 생존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의학이나 간호학 하신 분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고초를 당하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더군다나 뭡니까? 창으로 옆구리까지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물과 피라는 건 뭐냐면요, 적혈구와 백혈구가 분리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그래서 확 그것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36시간 후에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사들 몰래 그 입구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돌이에요. 큰 돌인데 그거 밀어내고 살며시 탈출할 기운이 있었을까? 설사 그렇다 해도 그 몸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먼 거리예요. 차로도 몇 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거기까지 걸어가서 제자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기절했다라는 것은,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억지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총독이 확인해 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주장은 제자들이 복음 전하던 그 당시부터 있던 것입니다. 그런 주장 자체가 부활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낸 주장이라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이런 주장은 기절했다 깨어났다는 사실은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해석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목록을 5절부터 8절 사이에 늘어놓고 있습니다. 증인들은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5절, 6절에 있는데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인데 이 그룹의 대표입니다.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이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 베드로 다음에 12제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제자들의 무리일 것입니다. 제자들의 대표 베드로와 그 다음에 12제자들과 나머지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살아있을 동안 함께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증인은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과 바울 자신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의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알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았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역시 예수님을 알기는 했지만 지상사역 기간 동안 따라다니지 않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제가 하건대 그 중간에 있는 다른 모든 사도들은 12제자와는 달리 예수님의 지상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라는 말은 주로 12제자 이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던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나가서 전하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대사와 같은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인은 저는 야고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과 한 집에서 성장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지상사역할 동안에는 정신 나갔다고 말리러 다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는 자기 형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나중엔 야고보서를 썼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그룹은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그룹입니다. 함께 다니던 사람들,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이들이 다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빠져있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 목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여인들을 증인으로 넣지 않았습니까? 바울 당시 여자들은 법적으로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분명한 증인인데도 여기서 법적으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당시에 법적으로 증인은 2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몇 명이에요? 500명이 넘죠?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제시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자고 하면 오늘날도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것이 바울이 53년에서 55년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은 뒤 약 20년 뒤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티모티와 테리라는 두 사람이 오클라호마 시티 연방정부의 건물에 폭탄을 가득 싣고 와서 폭파시켜서 168명이 죽고 680명이 다쳤습니다. 그 희생자 가족들이나 그때 다쳤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살아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누군가가 그때 그 테러 사건은 조작된 것이고 뉴스에 나온 사진도 합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그때 그 사실을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때 그 사랑하는 내 가족을 잃었노라 하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보여주면서 나도 그때 부상을 입었다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수많은 증인들이 생존해 있었고 증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증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바울 자신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바울도 자신이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고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10절입니다. 10절 한 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사도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가장 열심 있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 어째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됩니까?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스데반의 처형을 지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또 8장 3절에 보면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고 했습니다. 또 9장 1, 2절에 보면 그래도 모자라서 멀리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예수쟁이들을 잡아올 수 있도록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써달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던 제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교회 핍박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교회 핍박의 우두머리요 괴수였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교회 핍박의 괴수였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 부활의 증거가 됩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시절에는 그는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바울이 율법으로나 혈통으로나 완벽한 최고로 존경받는 유대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최고의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이 말은 마치 하버드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학자의 지도로 PhD 학위를 받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인 천부장이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했는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엘리트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열심히 핍박했던 그가 자신이 가진 모든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를 다 버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고생을 자처했던 것이 분명한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바울 자신은 절대로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바울 자신이 바로 부활의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나열한 뒤에 바울은 12절부터 부활에 대해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지금도 전파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그리스 철학을 배우며 성장한 귀족층들이 들어와서 부활이 없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 따라 상당수의 교회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근거에서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논리적으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 학자였던 바울은 논리의 근거에서 부활이 없다는 고린도의 지식인들이 가소롭게 보였을 것입니다. 논리에 대해서라면 자신도 한 논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널리 쓰이던 3단 논법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3단 논법이란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쓰이던 논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대전제가 인간은 죽는다라면 소전제는 소크라테스도 인간이다. 이거
결론은 소크라테스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법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 3단 논법은 13에서 15절에 나옵니다. 13절은 대전제입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대전제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14절은 소전제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바울이 전파한 복음은 헛것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은 헛것이 아닙니다. 15절은 첫 번째 3단 논법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고 다녔으니 거짓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라는 말은 원문에서는 하나님을 대항하여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렸다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한 증언이 거짓이라면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거짓 증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해서 거짓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진실한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첫 번째 3단 논법이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죽으셨고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큼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자신들이 전한 복음은 진리이고 믿음도 헛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자신들도 앞으로 예수님처럼 육체로 부활한다는 믿음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실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3단 논법은 앞으로 있을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몸의 부활이 없다면 앞으로 있을 몸의 부활을 거짓되게 증거한 셈입니다. 두 번째 3단 논법은 16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3단 논법은 첫 번째 3단 논법에서 말한 몸의 부활이 없다면을 가지고 꼬리를 물어서 논증합니다. 16절은 대전제입니다.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살아나셨기에 죽은 자들도 앞으로 분명히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은 소전제입니다. 17절의 의미는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영적인 부활과 육체의 부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말은 이미 고린도 교인들이 경험한 영적인 부활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현재 누리고 있는 영적 부활도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18절은 결론입니다. 18절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했던 고린도 성도들은 완전히 멸망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 죽은 모든 사람들도 완전히 다 멸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순교한 사람들과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다 완전히 사라져버린 멸망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3단 논법은 만약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현재 누리고 있는 영적인 부활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3단 논법으로 바울은 현재 이미 영적인 부활을 경험했고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은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9절에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카운터펀치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불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이루어질 육체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바울 일행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라면 바울은 정말 바보짓을 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도 모든 것 다 버리고 온갖 고생을 다 했으니 정말 불쌍합니다. 돌에 맞고 매를 맞고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한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죄수로 잡혀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처형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바보짓입니까? 오늘 말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증명된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던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무엇보다도 분명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증거로 볼 때도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현재 이미 얻은 영적 부활은 진짜고 앞으로 얻을 육체의 부활도 분명히 진짜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지도 않으셨고 우리 몸도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이유라면, 우리가 믿는 이유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먼저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미국에 와서 고생하며 목회를 준비한 저도 정말 바보짓을 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사기치는 것이니까 사기를 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저는 지금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만 불쌍합니까? 여러분도 불쌍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좋은 주일에 펜사콜라 비치에 가서 놀 것이지 왜 아까운 시간에 버립니까? 게다가 힘들게 번 돈을 헌금으로 낭비까지 합니까? 교회 존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영육 간의 부활이 없다면 제일 쓸데없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목회자들 다 내보내시고 그냥 모여서 돌아가면서 좋은 노래 부르고 재밌는 이야기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면 됩니다. 회비 조금씩 걷어서 건물을 유지하고 점심이나 먹고 헤어지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 분명한 사실이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거룩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 전하며 함께 부활하여 영생을 얻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